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둔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거룩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한 구별됨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구별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완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완전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닮게 하심으로 백성으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한계와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가장 잘 이행해야 할 이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완전한 제사로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흠이 나고 때로는 부정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 중에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보면 자세한 그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장애가 12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류를 살펴보면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고환이 상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분류에 있어서 지체가 더한 자라는 것은 신체의 어떤 부분이 기형적인 모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즉, 팔이나 다리의 한쪽이 다른 쪽보다 길거나 혹은 손가락이 발가락이 정상보다 많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키 못 자라는 사람은 키가 작은 난쟁이라기보다는 수척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타인에 비하여서 심하게 마른 장애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편사항들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이 제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의 어려움은 제사를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충분히 힘들고 어려운 또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배제될 수 있는 연약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사람을 차별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애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제의적 측면이나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신체적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 직무를 다할 수 없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의적 직무에서 배제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그 공동체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거나 어떠한 차별을 받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22절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결코 그들이 부정한 자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극히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식을 드리는 일에 이들을 금지시킨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온전함을 반영하기 위함이지 결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결함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직무를 수행하거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것은 대단히 고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소에서 직무를 행하다가 실질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비유에서 말하는 단순한 육신의 구분만을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어떤 사람의 신앙이나 삶에 대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부르셨고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영광을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먼저입니다. 외적인 모습이 아무리 갖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내면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나의 욕심으로 혹은 나의 자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영적인 장애는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외적이거나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나의 자랑으로 포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나의 권력이 되어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인간적인 계산이나 노력으로 성장하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과 삶의 성장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거룩과 완전함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려 영적 장애를 가진 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맡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한 자, 또 충성된 자들을 신중히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겨나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와 같이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육신의 문제로 차별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충성되이 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길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영적인 장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함께 화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나라와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두려움을 떨쳐주시고 온 열방이 전염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삶에 큰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국가의 어려움을 정치적 이익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하여 말씀의 지혜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요동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오직 주님께 헌신하는 충성된 종으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성도님들과 시니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월요일 탄자니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윌 미카엘라 선교사 부부가 15개월간의 사역 인턴십을 위해 끌얼란으로 무사히 이사하고 정착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FCC 리더십 회의를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7월 중에 끌얼란에 비전 트립을 왔던 선교사 후보생들이 장기 선교로의 준비들을 잘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양가 부모님들이 무더운 여름과 코로나를 잘 이겨내시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권우순 권사님께서 1차 항암 후 피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서 2차 항암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현자 권사님, 항암 치료 도중 면역력 저하로 폐렴균이 침투하여 고열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 건강히 항암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민남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